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9월입니다. 그토록 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시죠? 네, 이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제 9월부터는 좀 더 모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예배 부흥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좀 독려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 저녁 예배가 불타올라야지만 이 전도회까지 교회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좀 더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로서 원래 다음 한 주 더 하려고 했는데 더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로서 다니엘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끝나면 뭐를 공부할까요? 네, 원래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균형을 위해서 로마서를 한번 거쳐서 계시록을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계시록만큼 로마서도 아주 은혜롭고 재림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중요성을 좀 더 작게 생각하면서 적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은 이 다니엘서의 결론이자 10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계시의 결론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11장 45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원래 장절이 없다고 했죠.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장절의 구분을 둘 건데 다시 말하면 사단이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이 북방왕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고 온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올 그때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북방왕의 지배에 들어가고 온 세상이 사단이 내리는 강신술에 완전히 미혹되어지고 그 계시록을 들어가 보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짐승의 포효가 강요되어질 그때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다?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대환란이 벌어지는 때이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를 이야기하는 한 이제 예언의 신 증언 두 가지를 좀 읽어보면 교회 증언 1권 204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실 때 이때는 예수님이 지성소를 떠나는 거예요. 그분의 제어하시는 영께서는 통치자들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진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하에 남겨진다. 그때 사단의 권면과 지도에 의하여 법들이 제정될 것인데 그 기간이 매우 짧지 않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는 그 시기가 이 대환란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도 학원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는 때에는 또다시 세상에 범죄한 거민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과업을 마치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 앞으로부터 이른 새롭게 함을 받았으며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위해 준비되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는 엄숙한 선언을 바라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그래서 이때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어지는 조자심판이 끝나게 되는 때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다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때예요. 조사심판이 끝나는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본격적인 대환란인 계시록 16장의 7 대접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다니엘 12장 1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국 이래로 없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던 그런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이때 이 환란을 재림교회에서 무슨 환란이라고 한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잠시 하나 좀 더 살펴보면 이 야곱의 환란이 벌어지기 직전, 이 재림과 야곱의 환란, 그 야곱의 환란이 재림이 있고 야곱의 환란이 있고 그 직전에 그 전에 벌어지는 환란을 가지고 재림교에서는 작은 환란, 예비적 환란 또는 요셉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법정에서 순교를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야곱의 환란 때는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이때는 잠시 순교하는 일도 벌어져요. 이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임하게 되는 시작이 이제 다니엘 11장 44절 45절에 이제 암시되어져 있고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에도 언급되어지는데 이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개국 이래로 없던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이 바라집니다. 초기 문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기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흔들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이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쭉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흔들림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흔들림과 이 작은 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딱 남아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마지막 때에 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개혁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뜨뜻미지근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리스도도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이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사수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을 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을 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증거로 무엇이 내린다?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동시에 악의 편에서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이 져지고,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강신술이라고 하는 또 놀라운 능력이 역사해요.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역사가 이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환란 직전 벌어지는 이 예비 환란을 지나갈 때, 이때 이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영원한 복음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 한 무리로 진리로 연합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져서 법정에서 담대한 증언도 하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때 이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곳곳에서. 그리고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일도 벌어져요. 이때. 그리고 이런 희생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완전히 확정되어질 때, 그때 이 7 대접재앙,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게 남은 무리가 확정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의 지성소 봉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16장에 7 대접재앙,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성령을 통한 생명사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씌워지고, 그리고 이 환란을 쭉 지나가는 동안 7장 중에서 이제 6번째와 7번째 재앙을 받으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런 이제 역사가 쭉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환란 속에서 이 야곱의 환란의 때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7장 10절에는 이 조사심판의 장면이 펼쳐지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펼쳐졌다? 책들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예. 이 책들은 세 권의 책이죠.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기념책, 또 하나는 죄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책들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만이 등장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야곱의 환난 당시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 12장 1절에 언급된 이 책은 바로 이 생명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의 본문에 보면 더 이상 책들이 등장하지 않고 단 한 권의 책만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1844년 이후에 시작된 조사심판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대군 미가엘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확정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 7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자로 표상된 예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이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된다?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심판이란 말만 나와도 두렵고 싫어요. 재림이란 말만 나와도 싫고 두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나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사건은 절대 두려운 사건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한다?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만나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재림의 때 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이건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리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누가 일어나죠? 의인의 부활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의인의 첫째 부활이 있기 전에 특별 부활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기록으로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원래 재림 시에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은 천년기 후에 벌어집니다. 근데 이 재림 시에 악인들이 부활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첫째 부활과 시차를 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 얼마 전에 일어나게 될 특별 부활을 언급하는 것으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특별 부활로 일어나는 악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분을 찌른 자가 그분을 보기 위해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가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고 하는데 이 특별 부활에는 예수님을 벌하고 찌른 이들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부활시키는 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광경을 보고 또다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또 한 부류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약속처럼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받아들였으나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주 안에 잠든 재림 성도들은 특별 부활로 일으키시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시종 참관할 수 있도록 부활시키는 특별 부활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각시대 디쟁투 5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화롭게 되어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또한 그를 찌른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민을 조롱한 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백성에 대해 심한 반대를 일으켰던 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그 충성되고 순종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특별 부활에 대한 부분은 저도 더 많이 좀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분명하게 성경적 증거가 뚜렷하게 있는데 이 특별 부활에 대한 부분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재림교환에도 있는데 어쨌든 주석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심화 과정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서에 보면 11장 12장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예요. 다니엘 11장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다니엘 11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들은 그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인 이 다니엘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였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진짜 어두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는데 이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것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그의 지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두움에 묻혀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어두움에 저항하면서 용맹을 발해서 다니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다니엘의 삶을 연구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2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는데 이 간수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간수하다. 간수하다. 네. 이 말은 셧업, 봉함하라고 하는 거예요. 닫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serio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을 딱 쳐가지고 밀봉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때까지.
근데 마지막 때까지는 언제인가?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는 언제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는 1260년 이후, 1798년 이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대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굉장히 옛날보다 획기적으로 빨리 왕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마지막 때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계속 지금 몇 주간에 걸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1789년에 일어난 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교황권이 몰락함으로써 마지막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성경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임봉되어졌던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해석되어지면서 임봉된 다니엘서가 이때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예언 그대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전에는 말을 타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정말 왕래가 정말 느렸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혁명이 일어나면서 왕래가 빨라지게 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기선과 기차가 만들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이 빠르게 왕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지식이 증가되어진다고 하는데 1803년에 이 제지업이 이제 드디어 이 뭐랄까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기계화되어지면서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1804년에 성서공회가 발족되어지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지고 빠른 교통과 통신수단으로 성경이 온 세상에 배포되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배포되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막 배포되어지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크게 증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증가되어진다고 하는 건 세상의 지식이 증가되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신부들만 이렇게 보던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드디어 오랫동안 임봉되어졌던 다니엘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천사의 기별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원리 40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사람에게 재능과 발명의 소질을 위탁하셨다. 인간의 발명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큰 날을 위해 신속한 교통수단들이 발명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큰 날을 위하여 기술들이 막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모든 정보통신망은 기회만 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길과 모든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때만 되면 이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전 세계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림 당시에 그 귀퉁이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어떻게 전 세계로 전해지는가? 초림 당시에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로마의 도로망과 또 하나로 통일되어진 언어, 그 다음에 한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이 초림을 전하기 위한 인프라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인터넷 통신망은 전 세계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선교도 진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 사람이 그 영원한 복음을 다루는 그릇이 되는가,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개하려 하실 때 내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믿음으로 합해서 그걸 순종할 수 있는가. 홍해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벨론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믿음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연습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한테 산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점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태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10장 19절부터 쭉 이어온 이야기예요. 주어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근데 그 이야기 여기서 딱 끝납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주어가 되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강은 히데겔 강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존재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천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 기사의 끝, 이야기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찌빨른 끔찍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소를 회방하는 이 무서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엄숙히 선서하는 모습으로 이미 주어진 대답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뿔에 붙임받아서 고통당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기사의 끝,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로 언급하는 그 기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예언도 개봉되어지고 이때부터 드디어 1844년 대속죄일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늘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 즉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마지막 때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게 되면 이때부터 2300주야의 예언이 딱 개봉되어지면서 대속죄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 절기죠.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 절기는 곧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이 중에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찾는 조사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다니엘이 또다시 물어요. 즉 아직까지도 이 모든 사실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질문에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은 너 때가 아니라 즉 기원전 535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야지만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다시 언급하지만 다니엘 11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당한다?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들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고 희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마지막 때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진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 왜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서 하나님의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큰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구원을 받는 14만 4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들은 큰 고난을 통과해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 그 옷을 희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혹 고난이 많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나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쓰임받는 자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성경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참 어떤 부분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구절은 마지막에 다니엘이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 가운데 하나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 그러면 내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다? 마지막 때의 시간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290년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 앞서 이야기했던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일의 기간을 다른 시작점을 적용해서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이 1290일은 1260년과 같은 기간을 다른 기산점을 말씀하셔서 역사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90년의 끝도 1260년의 끝인 1798년에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538년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1260년의 기간이 쭉 지나가는 거죠. 교황권 전성기예요. 그러면 이 1290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의 시작이 뭐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뭐예요?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교황권이잖아요. 이 교황권이 전성기는 538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시작되어지는 것, 그게 시작되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 30년 정도 더 앞에 당겨지는 1260년보다 30년부터 더 앞에 당겨지는 AD 508년이에요. 예. 그럼 이 AD 50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예. AD 50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게르만 부족 중에 하나인 이 프랑크 족속 중에 그 왕이었던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글로비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글로비스가 당시 교황의 교리에 반대하던 아리우스파 세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인 이 서고트족을 스페인으로 몰아낸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글로비스가 군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당시엔 교황은 아니었죠. 로마 교회 감독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AD 508년이에요. 그래서 이 AD 508년은 국가의 정치적인 힘과 교회의 종교적인 힘이 결합하게 되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일이 최초로 시작된 그 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단으로 낙인된 이 서고트족의 군사력을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언제다? AD 508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라는 538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반달, 동고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 이 프랑크 왕 글로비스가
로마 교회로 전향한 이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 사람은 가톨릭의 수호자, 다시 말하면 가톨릭을 수호하는 선봉자로 서면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교권과 다시 말하면 정치력이 플러스 되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이 작은 뿔이라든가 모든 어떤 그런 바벨론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이 셋업, 세워지게 되는 그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AD 508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508년에 교황권이 셋업되어져서 1260년이 지나가면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한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다려서 335일이 지나가면 이 335일이 지나가서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1290일이 지난 후에 1335일이 이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8년 AD 508년부터 시작해서 1335년을 플러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나오죠? 1843년이 나옵니다. 예. 이 1843년은 어떤 일이라는가? 제가 초기 문제를 쭉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232페이지에 보면 이 1843년 이 가을에 이 해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러면서 1843년 가을에서부터 1844년 가을까지 2300주야가 끝나는 마지막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남은 무리가 비로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들이 복이 있다고 재림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들이 받은 복은 뭔가? 이들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들이 받은 복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림교회는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이 뭐지? 너무나 궁금해하는 수많은 진리들이 다 모아지고 다 응축되어져서 우리에게 다 오픈되어지고 제공되어진 그 축복을 받은 교회가 무슨 교회다?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의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다 궁금해하는 그 모든 빛들이 모아져서 다 공개되어진 거예요. 많은 왕들이 보고 싶어했고 선지자와 임금들이 막 보고자 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빛이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담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빛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이 12절까지 쭉 설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때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도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교회에서는 다니엘 12장 2절에 약속한 특별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러분 18세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한 80여 평생을 이국 땅에 살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기력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다 끝났어. 다 했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다가 이제 평안히 쉴 거야. 다시 말하면 죽음 속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쉬는 거죠. 그리고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 다 했어 이제.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마지막을 기다리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분명히 너는 부활하게 돼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내 업을 누릴 거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그 우상이 난무하고 죄악이 지배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오늘 이 시대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문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언제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이 무너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늘이 주시는 그 기별을 받아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한 것, 이 예언 한마디 한마디만을 머릿속에 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담겨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을 다니엘처럼 증거하면서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기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